오늘은 1월 7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인데요. 결국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누군가가 귀신의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인지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확하게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교회 휴거 전 마지막 때 우리가 목격하게 될 현상 중 하나는 배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에 주의를 기울이며 믿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은 하나님과 진리를 믿는 일로부터 사람들을 꿰어냅니다. 이러한 영들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부터 유혹하여 사탄의 가르침과 주장과 지시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귀신의 교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와는 사단의 교리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이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여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였고 그녀는 속임을 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사탄은 하와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뱀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녀에게 제시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위와 같은 일은 오늘날의 몇몇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인한 자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미혹하는 자들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목표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동성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성이 결혼에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남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사탄의 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잘못된 길로 현혹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바뀌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말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교회의 휴거 전, 마지막 때 우리가 목격하게 될 현상 중에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미혹의 영이 믿는 자에게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이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동성 결혼이 괜찮다라는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교묘하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현혹시키고 있고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미혹당했는지 아니면 믿음 안에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살펴본다면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면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바뀌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불신자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연애, 도둑질, 탐욕, 주정뱅이, 욕설하고 착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삶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유업의 분복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받았고 새로운 본성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데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났으면서도 아직도 삶은 옛날과 같이 지속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내용을 추가로 보면 너희도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더러 있었지만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음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받은 새로운 본성에 합당하게 의로운 행동으로 거룩한 행동으로 너희를 교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참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 놓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일으킨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나타내고 입증하는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각자 자기를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확증해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아가는 삶은 발전할 수 없는 삶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성찰해보고 내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또 발전하려면 내가 또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보고 측정해볼 때 우리는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이 믿는 자들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시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이라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LTG 성경 읽기표 말씀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우고 바른 통찰력으로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아름답게 사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빛을 비춰주시면서 아름다운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말씀만 믿고 받아들이고 행합니다. 나의 생각, 선택, 아이디어, 의견, 결정은 당신의 말씀에 지배됩니다. 나의 발걸음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의 지시를 따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아서 잠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호의를 선포하고요.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에 제자를 삼는 일에 쓰여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이고 우리의 기준입니다.